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곱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한번 저희가 구호로 외치면서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들이 먼저 들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외우시죠? 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뭇가지를 마라에 던질 때 그 썬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썬물이 있습니다. 썬뿌리가 있죠. 여전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이전의 아픔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십자가 한 나뭇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만나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썬물에서 단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썬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썬뿌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진짜 문제는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썬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썬물을 치료할 수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형질을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라도, 인생의 고난도, 썬물도, 질병들도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주님의 나뭇가지 된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여섯 번째 이름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그 배경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1에바의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아멘. 기드온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전에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미디안이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 전토를 삼키려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영토 코앞에 진을 쳤습니다. 기드온은 단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것도 칼과 창이 아니라 전쟁과는 무관해 보이는 횃불, 항아리, 나팔로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캄캄한 밤에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한 채로 자멸하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통해서 나왔고, 이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이방의 멍둥이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것도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압제와 신음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의 노예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미디안의 착취를 피해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한 채 산에 구멍을 파고 굴에 들어가 숨어 살아야 할 때도 있었고, 또 힘들게 농사지어서 추수 때가 되면 그 모든 얻은 소산들을 미디안에게 착취당하는 일들도, 또 그들이 추수 인근에 된 그 모든 황금들판을 불로 살라버리는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미디안에 늘 눌려 살다 보니 주변에 있던 아말렉 동방 사람들까지 덩달아 와서 괴롭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왕따 문제들도 보면 어느 누군가에게 이렇게 눌려서 지나면 그를 업신여기고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힘들게 만들 때가 많지요. 애써 지은 곡식 다 뺏기고 소나 나귀조차 남아 돌아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큰 고통, 이방의 침략에 의해서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한마디로 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죄입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황폐해진 인생의 상태를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처음 유혹할 때는 언제나 달콤해 보입니다. 멋진 인생으로 안내할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이끌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죄의 미끼를 무는 그 순간부터는 죄가 우리를 조정해 나가고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악으로 이끌어 갑니다. 한순간의 유혹을 못 이겨서 실수했던 사람들, 그래서 덫을 놓은 악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돈을 뜯기고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가정이 파국으로 이르는 이야기들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도 듣지요. 제가 선교본부에서 사역할 때 평양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같이 사역하던 평양여고 출신의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죠. 그 권사님이 이제 저희 팀과 함께 늘 사역을 했고, 저는 이천 본부장이니까 그곳에 있는 사역들 지원하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걸 지원할 것이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갈 때마다 한순간도 긴장을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쪽에서 자유롭게 말하던 습관대로 말하다가 자칫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큰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에 다녀와서 이 평양 그 공항을 벗어나서 북경에 딱 도착하면 그제서야 제가 큰 숨을 한번 쉽니다. 그리고 휴, 이번에도 잘 다녀왔구나. 그럴 만큼 큰 호흡 제대로 한번 못하고 평양 땅에서 시간을 보내다 옵니다. 근데 저희와 함께 사역을 다니는 권사님이 우리에게 한 번씩 경고성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쪽에 유력한 인사나 목사가 자는 침실에 미인계 공작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을 만들고 증거를 남긴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잠자리를 거절하면 그 여자가 만약에 목사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희 가족과 저희는 다 숙청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조정해서 친북, 종북 인사로 만들어서 조종해버린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다지 그렇게 활용의 가치가 높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공작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양의 그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그 호텔 앞에다가 잠자리 들 때는 의자를 문 앞에 가로막아 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물병을 세워놓고 누가 왔다 갔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호텔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도청되는 100% 도청된다고 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가 없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돌아오는 거죠. 한 번씩 우리가 모이면 저희가 뭐 목사인 것들도 알고 또 기독교 단체에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호텔에서 이렇게 같이 아침 경건회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같이 찬양도 조용히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뭐 그것까지는 눈을 감아줘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 팀의 이야기는 아닌데 다른 팀에서 그렇게 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호텔의 그 로비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옆으로 현지의 이 직원 하나가 지나가서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예배 드렸는데 도청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앞에 앉아 있는 몇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청에서 듣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 우리는 다 짜고 하는 예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긴장 상태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어느 뭐 북한에서 일어난 일처럼 유혹에 넘어지거나 혹이라도 덫에 걸려들면 그때부터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 캄보디아에서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미끼에 걸려서 한국 젊은이들이 실종된다는 사건이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대학생이 고문으로 죽은 일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뭐 한국 정부도 지금 대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캄보디아는 뭐 매년 우리에게 400억 이상의 원조를 받으면서 이와 같이 자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질타하는 그런 청문회도 보았습니다. 몇 주 전에 뉴스에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30년, 40년 동안 성가대만 착실하게 섬겼던 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해서 뭐 기독교에 관련된 메시지인가 하고 제가 클릭을 했더니 정말 성가대 착실하게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 해오던 한 자매가 보이스피싱에서 이 수금책에 걸려들어 가지고 수금책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돈을 전달하다가 그게 체포가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의 범죄를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미디안의 악한 자를 끌어들이듯이 항상 우리의 삶에 고통을 불러옵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악한 것들이 뒤따라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압제하고 평안을 빼앗고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이것이 미디안에 눌려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고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에 죄에 빠져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몽둥이를 드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난이 주어졌고 이것이 사사기의 죄의 악순환 7번의 죄의 악순환의 반복 중에 하나였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던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나 그 가슴을 넓게 열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시키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고통 소리를 듣고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용감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할 지도자를 찾아서 오브라 땅으로 그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만났던 그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는 애국심 많은 청년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청년 동맹을 조직하고 미디안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군을 만들고 용사들을 훈련시키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애써 지은 농산물 혹이라도 미디안 군대에게 착취당할까 싶어 작은 포도주 짜는 그 즙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자질을 준비하고 있던 영웅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던, 저와 여러분이 매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 그 현장에 있는 한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 사자가 얼토당토안한 선언을 합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도원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용사라니요, 자신은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럴 만한 위인도 되지 못합니다. 그저 이렇게 착취당하고 숨어서 타작해야 하는 현실이 싫을 뿐이지 내가 이 일에 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원은 이 천사의 현현을 보고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늘 의구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끄집어내 질문을 던집니다. 1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천사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방의 적들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내야만 합니까? 이전에 이집트에 열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늘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넘겨졌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 속에서 기도원이 던질 만한 마땅한 질문이기도 했죠. 저와 여러분도 그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면 왜 이런 환난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왜 오히려 우리 가정과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시대는 역사하셨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는 역사하지 않는 과거에 박제된 하나님이십니까? 이건 기도원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시련을 겪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의 천사는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천사의 역할은 아니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만 감당하는 거지요. 천사는 곧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명만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때로 의구심이나 불신에서 나오는 여러 한탄의 소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당하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자가 아니라 네가 이 문제를 풀어라. 네가 이 문제를 풀면 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의구심을 갖지 말고 네가 풀어. 네가 걸음을 시작해.
이게 너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이런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신정론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굶주림에 죽도록 방치하십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이 땅은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그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가 해라. 네가 풀어야 한다. 너의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 네가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너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로 서야 한다. 작은 일부터 실행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가시는 방식, 우리의 의구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라는 불평 어린 질문들도 있죠.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내 안에 있는 자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각된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데, 내가 만약 그게 문제로 여겨진다면 내가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에게 건의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사역 왜 우리 교회가 안 하죠? 그럼 성도님 해주시죠. 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문제를 제안한 사람이 그 일을 주도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그 문제의 해답들도 인도해 주시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형편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다름 아닌 기드온, 너가 해결하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이 부름에 대해서도 기드온은 계속 다른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보기에도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므낫세 자체가 작은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젊었고 어리고 무능한 사람이 전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 앞가림하기도 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주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죠. 근데 그럼 하나님은 열등감에 찬 그 변명들을 그냥 듣고 그렇겠구나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탄식하는 심약한 농사꾼 기드온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붙들기만 하면 행하실 큰 용사 기드온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몰고 오른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텔에서 눈치 보며 타작하는 평범한 농부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큰 용사로 쓰임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 삶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나예요. 내가 구하면 내 수준 안에서만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 맡기면 그때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주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보리빵 5개예요. 어린아이의 손에 있으면 그냥 도시락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드려지면 그때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어서 12광주리에 남기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으면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내가 스스로 한계 지은 인생으로 머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써주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이렇게 닮았죠?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에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아멘. 기드온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을 부르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천사가 지팡이로 끝을 뗐을 때 불이 일어 그 모든 번제물이 다 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걸로도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가 또 다른 표징을 구하는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양털을 펴놓고 오늘 이 밤에 이슬이 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이튿날은 이 양털을 빼고 그 다른 사면에만 내리고 여기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여러 표징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의심 많은 기드온을 보면 왠지 우리에게는 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도 여전히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믿음의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온전함으로 빚어가는 지금 시간 중에 있어요. 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예배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비온 뒤에 풀이 자라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의심 많은 기드온이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다시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짐승의 각을 떨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국을 만들고 번제단을 쌓고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내가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기다려주고 계세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안달하지 마십시오. 내 영의 눈이 열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보면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지? 내 자신이 놀라는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옛날엔 내가 틀림없이 이걸 선택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도 하고 손해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놀라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될 거예요. 믿음도 억지로 안 됩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만 하면, 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로 결정만 하면 하나님이 물이 우리 영종도 앞바다를 채워가듯이 물이 어느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지구 위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있나요? 그냥 지구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안 해도 되고 믿습니다 쌍시옷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린 지구 위에 사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그냥 살아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한 섭리와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은 희미해도 어느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늘 말씀 듣고 읽기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성도, 좋은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힘쓰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의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제단을 세웠는데 그 제단 이름, 예배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함께 예배하는 이 수요 제단이 여호와 샬롬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샬롬, 샬롬. 안심해도 됩니다. 힘들지만 죽을 일 아닙니다. 놀라겠지만 그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 평화의 상태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병장수나 아무런 걱정도 없이 염려도 유혹도 없는 무균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바로 코앞에 미디안이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나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세워진 제단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완벽한 환경이기 때문에 샬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한 끝에 둥지를 틀고 그 새끼들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 어미새 품에서 졸고 있는 그림,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 한가운데 시장터에서 엄마 등에 엎인 채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의 모습,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의 의미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한 영화 타이타닉이죠. 타이타닉의 최고의 명장면은 루이 16세가 끼었고 대양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56캐럿의 푸른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침몰해 가는 배 위에서 마지막까지 연주를 계속하던 챔버의 모습이었죠. 제한된 구명보트와 구명조끼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권총을 겨누고 있는 그 혼란과 두려움의 순간에 8명의 챔버가 선상에서 마지막 거의 직선으로 서서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때까지 그 배가 침몰하는 현장에서 연주를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선상밴드는 4주를 가까이를 연주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이는 영화의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만든 첨가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영국의 음악가였던 윌러스 하틀리라는 음악가가 이끄는 8명의 챔버가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물속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틀리는 나중에 그의 시신을 되찾았는데 바이올린을 꼭 껴안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역시 연주했던 곡도 4주를 가까이를 연주했다고 그래요. 죽음의 공포, 그것들이 밀려오던 그때 서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하는 그와 같은 치열한 경쟁의 시간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명, 음악을 연주하고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전해준 그들의 연주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평안은 이런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던 배경도 아시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근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난다는 그 말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혼란과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평안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과는 달리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강이 됩니다. 그걸 샬롬이라 부릅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진 만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일 겁니다. 주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만큼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진정으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다락방에 그 두려움이 엄습하던 그 공간에서 평안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주의 평안이 선언되기를 원하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